창세기 단어별 원어강의 오늘은 생수가 흐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물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또한 물은 생존하는 모든 것들에게 없어서는 아니 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물이 다 그런 물만은 아닙니다. 생수가 있는가 하면 창수가 있고 홍수가 있는가 하면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분류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성경적인 물인 생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생수가 12번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생수가 창세기 26장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처음 봤던 음물이 생수 즉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하여 그 음물을 에셋이라고 다툼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약성 천질인 문둥병에 대한 결례 예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결례 절차에 반드시 이 생수를 사용하라는 대목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흐르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마임, 하임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물, 생수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열 문둥이를 고쳐주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생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생수이시기 때문에 열 문둥이를 깨끗게 한 이 일은 율법이 완성된 실제의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유출병이나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려면 우슬초에 이 생수를 찍어 뿌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9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자는 이렇게 호통하면서 탄식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라고 에레미야 2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하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 나고 에레미야 2장 12절에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과 터진 웅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행로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여인 한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 대화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그 여인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도대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복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주님은 두 가지의 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목마른 이 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근원을, 다시 목마른 이 물은 분명 늙은 선자가 탄식한 물을 젖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노 선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고 말합니다. 흙에 기록되어오리니, 흙에 기록되어오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축복의 약속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리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낼 망대
가운데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꽃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라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